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패배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해해서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있는 속담인데, 이 말은 이끼가 끼지 않게 구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끼가 끼게 구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 이끼가 끼지 않게 구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반대 말이죠. 이끼가 끼게 구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일 저 일을 하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서 꾸준히 하면은 이제 성과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바로 이 은혜를 받든 아니면 바로 은혜를 받든 오해해서 은혜를 받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강물이 저는 넘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황당과 당황 차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힘들 때 예를 들면 되는데, 당황은 unexpected situation이라고 한다면, 황당은 그거보다 더 높으니까 totally unexpected situ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황은 여러분, 스파게티 먹다가 바퀴벌레 나오면 당황. 그런데 황당은 스파게티 먹는데 바퀴벌레가 반마리 나왔을 때, 그때는 황당. 여러분, 비슷한데 이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말을 황당과 당황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에요. 즉, 어떻게 네이밍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옛날 정치인들을 다시 이 정치 무대로 불러들이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렇고, 또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93세의 마타하리 총리를 2018년도에 다시 총리에 재선시켰습니다. 또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룰라 대통령을 다시 또 몇 년 전에 다시 등장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젊은 리더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옛날 리더들을 자꾸 나오게 할까요? 젊은 리더들의 가장 큰 약점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약합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이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 생각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쪽도 생각해 봐야 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리고 다윗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말씀,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결정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항우를 벌이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40일 동안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욕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싸우지 못하고 욕이나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통쾌한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무엘상 17장. 그래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성경보다도 이 사무엘상 17장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도요, 어려서부터 교회, 주일학교에 다녔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다녔다면은,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또 신납니까? 사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뺀 구약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할 정도죠. 그런데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몸집이 크니까 그 타겟이 너무나 커서 맞추기 쉬워서 대충 던졌더니 맞아서 승리한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이들의 스토리 중에 하나인 이 다윗과 골리앗, 이것이 바로 아이들한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 전 세계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되기 쉽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려졌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시대를 건너뛰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어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토끼가 거북이에게 질 수 있을까? 100배, 1000배도 더 빠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거북이일까요? 토끼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보통 뭐 제목에서 먼저 나온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속 편하게 토끼가 주인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북이처럼 쉬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자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는요, 토끼처럼 교만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이야기로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쨌든 오늘은 저처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때요, 이 토끼가 거북이에게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탈이 났습니까? 아니면 수면제 과다 복용? 아니면 지난 저녁에 술을 마신 토끼일까요? 굉장히 간단한 답이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죠. 왜 졌을까? 그것은 토끼가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보아서 그래요. 결승점을 보고 가야 할 목표를 봤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북이를 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된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만 이게 답입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 가장 맛없을 때가 언제라고요? 불었을 때, 싱거울 때, 양념이 적을 때가 아니라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이 생각날 때, 그때 짜장면 가장 맛없죠. 이게 뭐 정답이듯이 토끼가 왜 거북이한테 졌느냐? 토끼가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결승점 가야 할 곳을 보지 않고 말이죠. 목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잠이 와서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과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를 보니까 잠을 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다가 그만 패배한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요, 피곤해서 못하는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아파서 못하는 교회 사역도 없어요. 어떤 분은 아파도 전도하고요, 아프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역, 또 이 교회 사역, 이 신앙 사역을 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은요, 피곤해도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충분히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이런 잘못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답을 보지 않고 비교하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악이 무엇입니까? 악, evil. 선이 아니면 악입니까?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악이 아니면 그것이 선입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답이죠.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모두 악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선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전쟁도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려고 성경을 이제 누구로부터 받아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성경책 속에는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하겠구나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죠. 웬걸요? 왜 이렇게 뭐 때려 죽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은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때려 죽여라.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는 또 왜 이렇게 많아서 사람이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이것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한마디,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지금 선하게 보여도 언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다. 한때 50년, 60년 전 한국에서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공산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다.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다. 이 두 가지 가지고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정의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자하고 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죄를 짓고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죠. 스스로 옳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19년 1월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앙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가끔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끼가 결승점이라는 목표를 보지 않고 거북이를 보았듯이 우리도 가끔 이 목표와 결승점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껍데기 현상만 보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이나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는 이 골리앗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바보처럼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왜 집에서 나쁜 그런 소식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악평과 악당과 이런 것들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집에 가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온갖 세상의 뉴스와 이런 소문과 이런 것들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저도 상담을 전공했지만은 상담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과거를 고쳐야 현재가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 심리학이고 상담이에요. 과거를 고쳐야 지금 현재를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현재를 고치면 과거와 미래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과 시간관이 무엇이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것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이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만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이 영원한 현재, the eternal present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치료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구원받으면 과거가 재해석되어져서 바뀌고요. 또 다가올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 우리가 골리앗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말합니다. 왜 골리앗을 이렇게 묵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골리앗의 모습만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치 토끼가 결승점을 보지 않고 거북이를 보았기에 게임에 실패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욕만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40일이 될지 어떤 사람은 40년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을 달리했습니다. 이름 고치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이름부터 고치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하나님이 대장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네이밍합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데 싸움에 질 수가 없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골리앗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꾸 사울의 군대다, 사울의 쫄개들이다, 이거를 주입시키는 것을 앞부분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의 어떤 그 술책이죠. 사무엘상 1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사울의 쫄개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골리앗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군대다, 사울의 군대다. 사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40일 동안 골리앗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그러고 있는데 뭐 부하들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 사울의 군대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네이밍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심각하게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이름들이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항상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먼저 이런 질문을 했대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면 어떻게 오해받습니까? 야, 저 사람 구원파 아니야? 목사님도 구원을 너무 얘기하면 저 목사님 구원파에서 교육받은 거 아니야? 그 가장 소중한 단어들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에덴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에덴교회,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이 귀중한 이름들을 벌써 악한 마귀 사단은 이걸 막 오염시키고 있고 그걸 자꾸 못 쓰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림을 제가 계속해서 한 5주 동안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역시 오해할 겁니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계속해서 재림만 얘기하고 현세를 부정하라는 건가? 혹시 저것도 구원파, 재림파 아니야? 더군다나 제7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자꾸 이단들이 갖다가 이미 어지럽히고 도용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전도자란 말보다 더 분명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근데 이 말을 쓰기가 어려워요.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이라는 왕국이란 말도 쓰고, 사실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먼저 이름부터 고치고 시작합니다. 이 군대는 사울의 군대가 아니라 사신 하나님의 군대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2019년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름부터 고치고 나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자는 빼고 하나님 교회야. 우리가 하는 사역은 차량 사역이건 주방 사역이건 청소 사역이건 다 하나님의 사역이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야.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름을 적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우리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라고 부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 디모데야 이게 아닙니다. 이름부터 확실하게 바꿔주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네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이끌게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성도 여러분, 또 나아가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군사이고 군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에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풀 아머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대부분 다 수비형입니다.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왜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유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나가 싸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수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긴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에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군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군인은요, 불평이 없어요. 밥을 안 줘도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질퍽질퍽해도 대장이 가자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거죠. 추운데 여기서 오늘 야영하자 그러면 여기서 텐트 치고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훈장과 나라가 주는 엄청난 상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꾸 에덴 동산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부모님들의 최고의 꿈은 뭡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는 것을 최고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했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부족할 때에 더 완성된 작품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이 왜 유명합니까? 모나리자. 모나는 마담이란 뜻이고 리자가 이름인데 리자 아주머니잖아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는 크지도 않은 그림인데요, 모나리자의 미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모나리자의 미소가 왜 그렇게 부각된 겁니까? 리자 여사의 눈썹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썹이 있으면 눈썹을 보고 눈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눈썹이 없으면 얼굴 전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확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함이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이 썬데이 스쿨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더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오셨지만은 우리 또 주차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바깥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남을 위해서 스트리트 파킹으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선한 일하고 그러니까 벌써 말씀 듣는 자세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대로 지금 훈련시킨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도 교회 와서 불평할 게 없는 겁니다. 좀 불편한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어 같은 이야기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4번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바울의 회심 사건 이런 이야기도 바울 서신에 보면 5번, 6번 나오죠. 그 밖에 뭐 씨 뿌리는 비유 자주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될까?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한때 미국에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이라는 것이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성경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점점 얇아졌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요. 인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고요, 좀 불편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게 보일 때 때로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그 워싱턴 DC에 가면 그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가면 토머스 제퍼슨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은 성경 안에서 기적 이야기를 다 빼버린 거예요. 역시 성경이 얇아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물관에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경을 읽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간단하게 쉽게 편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기 와서 훈련받는다 생각하면 교회에서 못 버텨내고 못 견뎌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감사한 거죠.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러는 중에 신앙은 성장하고 한 단계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백화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소비자의 심정으로 교회 나오면은 항상 부족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뭐 살아왔고 내가 손님인데 이게 너무 부족하네. 이 가게가 문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더워? 그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 주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이것도 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의 적군을 다 물리쳐줬잖아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었던 별이라고 하는 제목의 알퐁스 도테의 소설, 우리 여학생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수성을 자극했던 소설. 이 알퐁스 도테의 이 별이라는 소설 말고 그분의 다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조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프랑스 프레몽뜨르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 수도원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종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탁탁 치면서 3번 치면 기도 시간, 뭐 2번 치면 밥 먹으러 와,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종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수도원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자기가 의붓 아버지한테 배웠던 약초를 가지고 술을 담그는 법을 생각해낸 다음에 그걸 막 지하실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불로 장생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술 내지는 약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프랑스 온 나라 안에 퍼집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도원은 돈을 벌게 되었고 점점 커집니다. 수도사와 신부님들도 고급 옷을 이제 입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찾아오고요, 고세는 술을 만들고, 그리고 또 술을 만들면 술을 또 맛봐야 되잖아요. 맛보다 보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세 수도사가 이제 나중에는 또 이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수도사에서 신부로 또 이제 승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 고세 신부님이 저 뒷자리에서 막 술 주정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고세가 하루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주임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말하는 거죠. 신부님, 더 이상은 제가 술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술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임 신부는요, 계속해서 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아느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느냐. 그리고 다른 신부들은 우리 고세 수도사가 신부님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막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세는 계속 지하실에서 술을 계속 만들고 있고,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수도사 신부님들도 그 병에다가 딱지를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기도가 사라지고 결국 수도원은 커가고 부유해지지만은 정말 이런 수도원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 불로장생수 그 값으로 버려들인 돈 큰 수도원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빌리 그레엄의 외손자였던 이 튜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다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적용은 이런 겁니다. 그 책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약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유명한 목사님의 외손자니까 처음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는 약해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의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약한 거, 부족한 거,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토끼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주에서 진 이유는 결승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보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보지 않고 그렇게 달렸던 우리와 같이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승점을 보지 않고 옆에 있는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꼭 바라봐야 할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왜? 우리는 군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그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골리앗의 말,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군대가 되어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주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